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일꾼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겨자씨 비유 같은 것,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 같은 그런 씨가 점점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 누룩 비유라든가 번지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자라지도 못하고 또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기도 해버려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 내 심령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의 품삯,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쓰게 됩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침부터 쓰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도 있고, 또 그 뒤늦게 3시에 품꾼을 쓴 자도 있고, 3절에 보니까 또 5절에 보니까 6시, 9시에 늦게 쓰임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11시에 더 늦게 쓰임받은 자도 있었어요. 써주는 자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얼마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마지막에 쓰임받은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이 모두 불렀어요. 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그 마지막에 몇 시간 일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태도들, 자세가 다 달라요.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11절로 12절에. 그러나 주인은 종들과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자신의 선함을 놓고, 내가 너무 선하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내가 뭐가 잘못됐니? 너에게 돈 안 준 게 어딨어? 한 데나리온 하루싹을 줬지 않니? 그러면서 내가 선함을 행했는데 왜 악하게 판단하느냐 하는 종들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오늘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의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첫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시드니 같은 데 가보면 양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양떼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양떼들을 부를 때, 모을 때 나팔 소리를 내요. 뻔뻔뻔뻔뻔 혹은 붐붐붐 삐삐삐. 뭐 같은 소리요. 무슨 뭐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양들은 그 음성을 다 듣고 맹수가 쳐들어오는가 보다. 그냥 쫙 달려요. 저 음성은 보면 간식거리 주려고 하는 것보다 고기 반찬 있나? 그리고 쫙 달려와요. 저 음성은 저 소리를 들어보면 소낙비가 올 모양이다. 그러고 달려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해찰하다가 안 나타나는 그 양은 어김없이 맹수에 물려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막 소낙비를 맞아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독감 걸려갖고 칼락칼락 하다가 죽기도 하겠죠. 나는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맞다. 양들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게 무슨 음성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오늘 주의 종을 세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그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고 내가 어떻게 깨닫고 결단을 해야 할까를 아는 사람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또 불평하고 원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고집대로 살거늘,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양은 오직 순종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했으니, 우리 주님은 성도의 양들을 위해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목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말씀했으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서로 품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즉 말세의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 말씀은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세 번째 9절에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봉사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잘난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제자는 오직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책망을 기쁨으로, 충고를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지는 항상 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고요, 종은 자기 의지, 지식, 상식,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종은 자기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종은 영광을 오직 주인에게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대가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지면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장로님, 왜 목사님 안 알아줍니까? 칭찬 안 합니까? 나에게 왜 보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믿음의 빵점짜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품꾼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대로 때가 되면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어떤 깨우침을 줍니까?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본문 13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으니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약속 지켰잖아요. 약속대로 먼저 온 자들에게 주었고 나중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줬어요. 1시간 일한 자들도 똑같이 주었으니까 왜 너희들은 불평하느냐? 네가 받을 거 다 받았지 않니? 내가 선을 베푸는 거야. 내가 긍휼을 베푼 거야, 늦게 온 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고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말으라고 하는 교훈을 15절을 통해서 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셨으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에게 정말 조금 일했어도 하루 품삯을 줘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내 착함을 네가 왜 악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16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처럼 뭘 하는 자가 되라? 긍휼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기 질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남의 잘 되는 거 참 배
좌파하고 이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겠으니 남을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치고 우리가 정말 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끄떡 없이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어리의 지혜 아십니까? 정어리는 바다의 먹이 사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작고 약한 물고기입니다. 10cm가 안 되는 크기의 생선인데, 그래서 모두 이걸 정어리로 부르고 모든 물고기의 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어리 혼자서는 바닷속의 생활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만나는 모든 물고기가 천적이고 작고 힘이 약해서 강한 해류를 만나면 거슬러 올라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약한 물고기들이 뭉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시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피시볼이라고 하는 군집을 형성하면, 이렇게 뭉쳐버리면 정어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힘을 얻게 됩니다. 한데 뭉쳐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룬 정어리 무리는 고래보다도 거대해서 상어들도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강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어리들은 때때로 수십 킬로미터의 여정을 무리를 지어 뭉쳐서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체이지만 바다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어리가 많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이 모이면 철을 녹일 수 있는 화력이 되는 것처럼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분열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전부가 똘똘 뭉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 연결시켜 주니까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를 든든히 봐주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누가 잘났네, 누가 잘했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역장들도 보면 자기도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다 연결해서 기도하게 해주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성을 높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지역장들, 부교육자들을 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해주고,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며 서로의 힘이 되는 것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을 얻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성도 간에 온전한 연합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사랑의 교제를 얻는 기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인도를 얻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마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잘 나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고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이유를 말씀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시편 81편 11절로 12절 강팍한 마음 때문이에요. 잠언서 1장 24절로 26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22편 12절로 1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11장 9절로 10절 온갖 행악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 때문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불신앙 때문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 깨어있지 않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야 돼.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추락입니다. 자기 훈련과 근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 미혹되어,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사랑을 또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자세가 있죠. 그게 뭘까? 역대상 29장 13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잠언서 3장 28절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외식하지 말고 겸손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3절 주께로부터 진 빚을 갚듯이 일을 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실로 인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관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 줄 아셔야 합니다. 늦게 쓰임받은 자나 처음부터 쓰임받아 일을 한 자나 다 같이 하루 품삯을 준 것처럼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닮아가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